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이죠. 영상으로 듣는 찬양이지만 우리 교회에 그 빗소리 합창단의 찬양이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오늘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새롭고 산 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주 히브리서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고대 역사 가운데에서 중국은 같은 그 시대에 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내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이죠. 3세기에 동과 서에서의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은 이 시기부터 약 500년간 걸쳐서 로마의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이민족을 막는 성벽을 쌓았고, 로마 제국은 세계로 연결하는 길을 내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이 한창 번창할 때에는 지중해 연합뿐만 아니라 유럽 땅을 거의 차지했었고요. 서쪽으로는 영국, 그리고 동쪽으로는 실크로드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집트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대제국으로 성장했지요. 이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로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에서 시작하여서 제국 영토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해서 수송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침공할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도로 건설을 선택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All roads lead to Rome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가 흥왕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로마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로마와 같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길을 만들지 않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 차이가 중국과 로마의 운명을 달리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이 되었죠.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화, 즉 세계의 중심이 자기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우수하다, 그런 중화 사상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긍심을 이 중화 사상이 주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역시 양날의 칼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 중화 사상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중국 이외의 모든 민족을 동이, 서융, 남만, 북쪽 이렇게 하면서 만리장성을 축적하면서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은 중심, 성 밖에 있는 민족들은 오랑캐,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앉아서 바깥을 가리켜 오랑캐로 부르는 순간 오랑캐에게는 무슨 오랑캐와는 소통할 만한 전혀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로 불리우던 흉노족이라든지 또 선비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우리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뭐 고려 또 그
그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다 오랑캐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중국이 진시 황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몰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온 세상에 성을 쌓으면서 단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땅 끝까지 나가려면 길이 있어야죠. 길을 내고 그곳으로 향하여 번져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성은 완전히 마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땅을 흩어져서 정복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사람들을 몰아가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죄인들하고 전혀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기도의 내용도 저들과 나는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교 취급했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인이고 저 사람은 오랑캐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단절을 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결코 길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절과 또 분리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도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왜 성을 안 쌓고 길을 내느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한 사랑하는 여인을 보셨죠.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려서 이제 모든 의사들에게 돈만 뺏기고 몸은 낫지 않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있었던 이 여인이 마지막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소문을 듣고 길가로 마지막 젖 먹는 힘을 다하여 길가로 나간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완전히 군중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쌌으므로 이 피를 많이 흘린 여인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갈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군중들을 해치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접촉점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이 여인은 내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앞에 길을 못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지점까지 군중을 뚫고 길을 내신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그 믿음의 손길까지 예수님은 다가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줄의 문화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길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줄을 잘 쓰려고 합니다. 줄을 잘 선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늘 틈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다, 나를 믿어다오, 나를 밀어주시오, 이렇게 지금 한창입니다. 이때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수많은 대권 주자의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살피면서 어떤 주자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잘 줄을 서려고 하는데요. 이때 줄을 잘못 서면 그 대선 주자가 실패한 동시에 덩달아 날개 없이 추락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또 줄을 잘 서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미래가 탄탄대로의 그러한 정치, 그러한 생활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려고 한창 그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문화는 진정한 진리의 문화인 이 예수님의 이 신앙의 문화는 줄이 아니에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길에 올바르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릴 게 없어요. 이미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고 내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추석날 아버님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했던지 말이죠. 완전히 길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집으로 갈 것인가, 가슴이 답답한데 조금도 차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몇 10분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앞으로 보니까 옆길에 새 길이 있는데 차들이 그 길로 들어서서 슉슉슉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이 빨리 가는 길이구나 하고 저도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 이 길은 저희 집의 방향을 향하여 빠르게 차들이 움직이면서 전진하고 있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몇 분 못 가가지고 그 길이 멈췄는데요. 여러분, 그 길은 한 농가로 들어가는 엔드로드예요. 막바지 길이에요. 거기서 농가에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길이에요. 죽은 길이죠. 여러분,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을 비롯하여 저 주위에 앉아있는 애들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 들어서야 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다 연결되어 있다가,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속담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걸 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산 길처럼 보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아주 잘 뻗어나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길은 죽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이죠. 영원한 산길이 되려면 그 길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산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산길은 온 우주간의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새롭고 산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길이 성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길이 있다. 그리고 이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이요, 로드. 또 하나는 뭐예요? living way.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고 산 길이 성소의 휘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휘장을 넘어서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길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영원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성소로 나 있는 길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소의 문은 세 종류의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나무 문도 아니고, 그리고 철문도 아니고, 알루미늄 샤시 문도 아니고,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막 밖과 성막 뜰로 가로막는 입구에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1휘장과 제2휘장과 제3휘장이 이렇게 있죠. 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사장이든 일반 성도든 대제사장이든 상관없이 다 이 성막의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고 꼭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들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기명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라고 대답하면 맞는다고요? 예수라고 하면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 휘장도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육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히브리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육체가 되신 휘장의 모습은 성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뭐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divini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humanity라고 하는 인간의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뭘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이죠.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의 그러한 믿음에, 그 다음에 성소의 믿음으로, 그리고 지성소의 믿음까지 과감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1휘장, 제2휘장, 제3휘장 중에서 제3휘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제3의 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그 휘장의 바로 이 세 번째 제3휘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3의 휘장이 왜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휘장일까?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두 번째 칸인 지성소 하이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휘장을 이렇게 좀 열어놨지만은 항상 이 휘장은 닫혀 있었습니다. 항상 이 휘장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만 들어갔다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언제죠? 염키프루, 대속죄일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일반 성도들은 아예 여기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휘장 너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이 이제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휘장을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휘장은 제1휘장은 마사크라고 이렇게 불려지고요. 두 번째 휘장도 마사크, 그리고 지성소에로 들어가는 휘장을 이제 파로게스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타페타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페타스마는 오직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만 카타페타스마라고 하지는 않아요. 모든 휘장들을 다 공이 카타페타스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세 번째 휘장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 너무나도 위험한 굉장히 존엄,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빛이 비쳐 있기 때문에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제일 큰 형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해병대 사병이죠. 쫄병인데 해병대 사령관 그 사령관실 거기를 청소하는 청소병이었습니다. 굉장히 출세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좀 늦게 청소를 하고 이 사령관님이 이제 퇴근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령관님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고 나간 다음에 사령관 그 의자에 딱 앉았어요. 야, 좋다. 얼마나 푹신한지.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졸았을까? 문소리가 딱 나서 눈을 딱 떠봤는데 자기 앞에 별이 3개가 떴어요. 사령관이 뭘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기겁을 하고 그냥 들고 뛰어나갔대요. 죄송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너무너무 그 별이 휘황찬란하고 위험스러워서 그냥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3개짜리 이 땅에 별 3개짜리 사무실에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앉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지성소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괜찮다,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지성소, 나의 이 사령관실에 이
밀실에 너희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길을 내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길을 냈는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휘장을 찢어서 길을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 10장 20절에 분명히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령관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 길은 여기 보니까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휘장이 왜 찢어져야만 했는가? 찢어져야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면은요 이 휘장은요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여러 개로 해가지고 쫙 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4개의 못에 의해서 걸려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4개의 못에 의해서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4군용이 나왔어요. 양손에 못자국 그리고 양발이 포개져 가지고 한 못자국을 가렸지만은 구멍은 4개의 못자국이 난 것이죠. 그래서 높은 십자가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첫 번째로는 구약 성소 제도의 이제 모든 기능이 끝났다. 의미가 끝난 게 아니고 기능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경험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 왜요? 양 제물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제는 타입이 아니라 엔티 타입,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성막과 같은 성소에 양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이상 구약 성소 제도는 기능이 끝났다. 의미는 없어졌다고요? 의미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의미는 우리가 되살려서 반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이 휘장을 찢어야만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죄하심으로써 이제는 영광의 빛 쉐키나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놀라운 일이죠. 새롭고 산 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것은
첫째 제1휘장도 아니고 제2휘장도 아니고 제3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할 때 그 표현을 보내면 enter into the holiest라고 그랬습니다. holy place가 아니라 holiest,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열려져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어디서 얻는가? 바로 예수님 자기의 몸 육체를 찢어서 피 뿌려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문이세요. 육체의 그러한 휘장과 같은 문이세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내가 곧 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문과 길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드디어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면서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마련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런 선언들이 단순히 선언의 말씀으로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가 찢어서 길을 내셨다는 비장한 상태의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곧 문이니 내가 곧 길이니 라는 선언은 여러분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말을 던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이 되기 위하여 그 길이 되기 위하여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분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 가운데서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셔 그 피 흘리시며 그 휘장에 뿌려졌던 제물의 피가 자신의 피로 성취를 이루게 됨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죄인들의 영광의 빛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산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잘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새 뭐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주사를 맞은 자는 이 마스크, 이 휘장을 안 써도 된다. 그러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가리지 않아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만들어낸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산 길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당하셨는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무원이 기차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가를 영문을 모르고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 할 일들을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길을 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차에 탄 사람들처럼 그 아들을 죽고 비통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가 전혀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내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산 길을 내시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영원한 산길에 들어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죽음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제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여 그렇게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까요?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진 않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들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길에 들어서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 표명수 장로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시던 장로님이시죠. 우리 장로님 벌써 가신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일주기였다고 하시네요. 정말 우리 장로님 많이 그리운데요.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곧 장로님 만날 수 있으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우리 추모 예배 잠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05장 1절만 좀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 배로리가 다 달아서 제대로 안 뜨는데요. 505장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장로님 참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우리 교회는 당했지만 또 우리 유족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아름다운 행복의 시간들 참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은 우리 표장로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표장로님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요. 신사 중에 신사셨죠. 누구 하나와 결코 다툼이 있었던 적도 없고 항상 갈 길을 가신 그런 장로님, 정말 착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충성된 종이셨죠. 주님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셨던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예배에 전혀 빠지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주님 성전 찾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주님, 우리 장로님이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표장로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로님 달란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많은 선곡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셨지요. 최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선곡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 아브라함역에서 열연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으시고 착하시고 충성된 우리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그날 아침에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미망인 되시는 신경순 집사님, 그리고 아들 되시는 우리 샘표, 그리고 며느리 진주, 그리고 소율이 한율이 우리 장로님 곧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속히 재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더욱 예수님 닮고 닮으신 우리 표장로님 그 생애를 늘 추억하시면서 그 장로님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표장로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장로님의 삶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재현시키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지도자였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였고 우리의 믿음의 같은 식구였던 우리 표장로님 참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표장로님을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워하며 1년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호명하면서 효명수 일어나거라 부르실 부활의 그날이 재림의 날로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우리 표장론이가 우리 모두 함께 만날 때 우리도 같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들이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표장로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반추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잔잔한 미소로 정말 같이 했던 우리의 맏형님과 같은 우리 표장로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장로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유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슬픔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이며 사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